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돌아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년이 지나서 어느덧 7월이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 지금까지 자라오느라 성장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또 학업에 열중하고 또 미래에 자기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친구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사님 참 감동이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그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비유일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이 너무 길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일 것 같아 전사님이 줄이지 않고 길게 읽어봤습니다. 오늘 비유는요,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친구들 중에 조금 낯설다면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 말고 그 이후에는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데 전사님 오늘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의 잃은 양을 되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본문인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점에서 바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두 비유,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는 그 비유는 찾아 나서시는 행위, 찾아 나섬이라는 그 행위가 중심적인 주제로 드러나는데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는 돌아섬, 돌아옴이라는 이미지가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려진 우리와 하나님의 찾으심이라는 이야기, 즉 하나님의 찾아 나서심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돌아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에게 집중해서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돌아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은 전도사님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탕자라고 많이들 불려집니다. 여기서 탕은요, 방탕할 탕자가 붙은 겁니다.
오늘의 탕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지요. 바로 내가 탕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이들은 다 탕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정말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아마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즉 아버지의 죽음이 전제된 말 아닌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굉장한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12절인데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는 화를 내거나 혼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원대로 그렇게 허락하지요.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런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그저 지켜보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번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지요.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집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지요? 또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지요?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지금 상황으로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다면 그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았을 것입니다. 한동안은 재산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편하게 지내겠지만 이내 궁핍하게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걸까요?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 길을 허락하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 최선의 것을, 좋은 것을 주고 싶지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궁핍한 길로 걸어간다면 그 어떤 아버지가 그 길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허락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버지는 아마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일어설 수 없고 이 외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함께하는 그 손의 따스함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들이 겪게 될 거친 체험을 아버지는 가로막지 않습니다. 떠나겠다는 아들의 선택이 언젠가는 다시 내게 돌아올 선택이 되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아버지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또 가장 좋은 길은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편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그렇기 위해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떠남을 받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주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가 제정신이 들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신을 호적에서 파고 모른 채에도 그만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바로 이렇게 하십니다. 20절인데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이것은 13절에 먼 지방으로 가서와 대비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먼 곳에 있더라도 그를 향해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지요. 반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주시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은 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아싸, 다시 아들이 되었으니 또 재산을 달라고 해야지. 내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서 또 만난 것,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야지 했을까요? 전사님은 이 모습이요, 꼭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의 모습과도 오버랩되었는데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이자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들인데요. 우리는 죄인인데요. 그런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불러주시는 아버지이시지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전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바로 이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께 매 삶을 되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잊은 돌아섬이 아니라 이 은혜를 기억하는 돌아섬이 되길 또한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필요로 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의 경험은 아버지의 마음과 은혜를 알게 했습니다. 값없이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이 절로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의 곁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찌 살 줄 알면서도 떠남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아들을 하염없이 또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해하며 돌아오는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나가시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의 증거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오늘 너나들이 모임도 똑같이 11시 30분에 변사님이랑 함께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따가 모두 만나요. 알겠죠? 이따 만나요. 오케이, 그럼 안녕.